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66절 열왕기 상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 정도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쯤에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해당 유물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누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의 모든 거룩한 장기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올려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 두고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비밀로 채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8장 66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표를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그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특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공명 모든 것을 다 든든히 허락하십니다. 더군다나 왕권까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부귀는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했어요. 역사 이래 이렇게 하는 지혜로운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 정말로 역사 이래로 없는 지혜와 역사 이래로 없는 부와 귀를 솔로몬 왕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면 그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를 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무엇에 힘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볍게 넘어가요. 그냥 그가 지혜로워서 재판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가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작 무엇에 가장 힘쓰고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무엇을 가장 힘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힘썼는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우선하고 가장 힘썼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했어요. 가장 그의 지혜가 반짝이고 그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제일 먼저 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전을 무엇 때문에 지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창할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과 공치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뜻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려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 업적이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자기 가족의 안녕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만한 왕이나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사람 앞에 자랑하고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성당을 짓고 커다란 신상을 세워가며 모든 것이 출발이 뭐예요? 모든 것의 출발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자기에게서 출발해요. 인간에게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그저 하나님을 향해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짓고자 하는 성전 건축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 1000번째 기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1000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맨날 무슨 예배만 드리냐고, 예배를 왜 맨날 드리는 거야? 하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잠깐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막 분색하더라고요. 예배를 왜 맨날 드려야 되는지 묻는 길에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고 대답을 하고 제가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배를 왜 맨날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고 제가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셔서 드린 고백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드린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찬송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서 그는 왕이 된 지요. 솔로몬 왕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4년 동안 왕권을 단단히 다져놓고는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었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그 성전 건축에 공을 들이고 그 얼마나 성전 건축이 큰 공사였는지 7년을 공사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잘 짓습니다. 성전 내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을 에다님 7째 달 절기에, 이 절기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해요. 초막절을 기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게 합니다. 4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다 기구들을 다 수레에다 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이제 왕과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놓고 온 백성들과 솔로몬 왕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지 수요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제사를 드렸다고 말.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 제물들을 칼로 잘라서 칼로 찢어서 그 피를 내고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제사 말이에요. 그건 뭐 피가 아마 강을 이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사를 정성 드리곤 그리고는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마당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곤 그리고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구름으로 가득 성전을 채우니까 제사장이 막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구름의 형상으로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제사장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히 그곳에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결과로 어떤 형상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서 7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다음날 이제 초막절을 다 보내고 마지막 8일째에 들어서 66절을 보세요. 66절에 보면요. 8장 66절에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매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속에서 있다가 돌아올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는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가면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 여전히 각박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는 속썩이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나가면 직장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장에 가도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화도 나고 힘도 빠지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솔로몬 왕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금이 흔하게 금이 너무나 흔했어요. 금덩어리들이 금에 온 나라 전체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세금을 뭐로 받아요? 금으로 세금을 받았어요. 1년에 세금을 금으로 받는데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666달란트면 몇 톤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금덩어리들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은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다 그랬어요. 발에 걸리는 것마다 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10원짜리 안 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은이 너무 흔하니까 은덩어리는 그냥 있어도 죽지도 않을 만큼 은이 힘을 흔할 정도고 국가는 외적을 물리치고 아주 단단한 나라가 됐어요. 내적으로는 정치가 아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넘치도록 크게 흥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이 넘치고 은이 넘치고 국가가 강성하고 살기 좋도록 경제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의 영광을 통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그 어떻게든지 그 기쁨을 얻으려고 그냥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르고요. 사람을 억압하고 갑질하고요. 죽이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고사하고 공의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혼자 그것으로 족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게 오히려 이 땅의 모습들이에요. 높아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려고 어떻게든지 아랫사람을 짓누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칩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 서민들도요 없는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죽이고 거짓과 사기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에도요, 경제는 아주 좋고 국가가 강성할 때가 듬성듬성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 백성들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안팎의 교만과 나라 안팎의 폭력과 착취와 가진 약탈하는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니까 그 많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 안팎이 안정되고 하는데도 나라는 백성들은요, 타락함이 없어요. 폭력적인 것, 불의와 거짓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분향 안에 힘쓸 때는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 전체는 온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이웃나라 왕들이나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부러워해서 그걸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 왕에게 금은보화를 갖고 와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때가 잘 사는 나라였던지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배우고 싶어 할 정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살려면 살 맛이 나야 돼요. 일을 하려고도 일할 맛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 올려도 신명이 나야 악기를 치는 거예요. 사는 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소유한 것에 상관없이 무엇을 이루고 쌓아놓은 것에 상관없이 사람으로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요. 삶을 여유있게 만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거짓이나 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일어날 힘이 넉넉히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시합을 하다 보면 그 시합의 승패를 가르는 게 뭔가를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시합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은데도 어느 날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어느 날은 아주 시합이 잘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시합을 즐겁게 할 때 그 시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시합이 잘 풀린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시합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천만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힘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들이 특별하게 그 힘이 뭔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뭔가 힘이 생겨서 그들이 즐겁게 시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게 되니까 그 시합의 결과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즐겁게 하라. 즐겁게 안 하면 행복하지 않다. 즐겁게 시합을 하지 않으면 시합의 결과가 전혀 좋지 않다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합을 하든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되는 일도 가다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만 해져요. 여러분, 그 힘든 일도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일에도 능률이 생겨요. 그런데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일이 하기가 싫어져요. 가정도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식구들이 재밌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없으면 그냥 짜증내요. 그냥 조그만 일에 부딪히고 날카롭게 싸우고 그러려고 식구들이 갈등이 끝나지를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잠깐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게 있어요. 뭐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반짝합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그리고는 반짝해서 그 후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뭐 쇼핑을 하면 반짝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뭐 쾌락적인 일을 즐기면 반짝합니다. 술 취해서 술 먹고 한번 재밌게 놀면 반짝해요. 그러나 반짝이지 조금 후에는 그 안에 즐거운 기쁨 다 사라지고 오히려 험한 해아래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샘솟게 하는 일이 이 해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즐거움과 기쁨을 샘솟게 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즐거움을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조금 후반부로 가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도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 생수의 강 말에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 일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온 백성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성전을 짓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상으로 가득히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라의 온 백성이 정말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심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고 주님을 통해 깨닫고 주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 속에 주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샘솟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나 세상이 그 어떤 성공보다 우리 안에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와 풍성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양보하고 섬기고 정말 힘있게 즐겁게 삶을 살면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예배에 있어요.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엉터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니까
성도들부터 세상에서 목마른 자처럼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한테 구걸하듯이 세상 사람 앞에 돈 들고 찾아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니까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깨진 지 오래됐고 이 나라는 범죄가 득식을 합니다. 이 나라는 가진 자가 도와주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항목합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항목하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항목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충분히 없어도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삶을 참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힘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돈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영광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다. 여러분 우리 올해 그래서 예배에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는 이걸 받아들일 때 이제는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온 백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하래 언제든지 그렇게 좀 신나고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일에 힘쓰십시다. 여러분 다 예배 시간만 되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그 예배를 드리기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십시다. 예배에 우선하자고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모든 것을 예배에 놓자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땅히 섬김 받으실 분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니까. 우리 거기에 우리 안녕을 끼워놓지 마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직장과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끼워놓지 말자고요. 그건 따로 기도해요. 기도하라.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인 거예요. 예배에 힘을 키우십시다. 그냥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냥 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십시다. 문제 많아요. 내게 일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는 일에만 힘쓰자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만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은 막 에너지가 새겨 그 에너지가 생기면 능률이 오르고 그 에너지가 있으면 창조력도 생기고 그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풍성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신나고 넘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